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모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 귀한 우리 삼본교회 성도님들 우리 하브루타 세미나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서 우리를 함께 만나게 하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특별히 한국교회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대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우리가 하브루타의 이 본질 강의를 듣지만, 우리가 이 시간 이 순간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 그런 감동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정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삼본교회 귀한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하브루타의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 특별히 본질적 하브루타의 우리가 메시지를 듣기 위해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요. 오늘 이 강의를 잘 담은 영상이 있어서 우리 먼저 영상을 보시고 우리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예배 회복, 우리가 함께 마지막 그 주제와 같이 오늘 하브루타의 본질 핵심이 바로 이 가정 안에서의 예배 회복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삼본교회 성도님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죠? 참 우리 삶이 예상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참 여러 가지가 다 불편해지고 또 힘든 요소들이 많지만, 어쩌면 가장 힘든 그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단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성도의 모인 무리가 함께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그 회중의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아픔이고 또 고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목사님은 이 인터넷 예배를 들으시고 또 녹화하시면서 성도님들이 너무 보고 싶으셔서 우시더라고요. 성도님들 너무 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우시는데 제가 너무 그 마음이 느껴져서 같이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진정한 신앙은 오히려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더욱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위기 가운데서 신앙이 더욱 빛이 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위기가 본질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브루타 세미나를 하면서 교회에서 너무나 제목을 잘 정해주셨어요. 단순히 교육 방법론이 아니라 하브루타 교육의 본질을 만나는 우리가 이러한 시간이 되길 원하는데요. 사실 이 하브루타의 기원도 단순한 어떤 이 코로나의 전염병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없어지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 사실 하브루타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질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브루타의 핵심이기도 하죠.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질문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나나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코로나가 언제 끝나나라고 하는 이 질문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 본격적으로 우리의 하브루타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브루타를 강의하는 사람으로 저에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하브루타 하는데 도대체 하브루타가 뭐예요? 라고 하는 하브루타의 정의를 묻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역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역질문을 할까요? 이렇게 저는 역질문합니다. 한국의 하브루타요? 아니면 유대인의 하브루타요? 라고 저는 역질문을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역질문을 할까요? 제가 특별히 한국에서 저도 하브루타를 배우고 제가 있었던 LA 지역의 유대인 학교를 실제로 다녀보면서 한국의 하브루타와 유대인의 하브루타가 완전히 이퀄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단순히 어떤 방법론적인 하브루타의 방법이 아니라 그 하브루타 안에 들어가 있는 본질,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하브루타라고 하는 이 운동을 이 한국 교회 가운데 또 한국 사회 가운데 허락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에게 하브루타를 통해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하브루타와 유대인의 하브루타가 어떻게 다를까요? 여기 이렇게 위에 올려져 있는 것들, 이렇게 위에 있는 것들이 바로 한국의 하브루타의 키워드입니다. 4차 산업혁명, 토론식 교육, 그리고 말하는 공부, 노벨상의 천재교육, 이러한 키워드들이 바로 한국의 하브루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빙산 위에 올려져 있는 것들을 뭐라고 말하죠? 빙산의 일각이라 그러죠.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키워드들로만 하브루타를 아신다면 빙산의 일각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의 하브루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수면 아래에 있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세대 간의 신앙의 전수, 그리고 가정, 그리고 말씀의 능력, 그리고 정체성과 세계관의 교육, 이러한 것들이 바로 유대인의 하브루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시간이 짧기 때문에요, 사실 이 하브루타의 본질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려면 저희가 최소한 30시간 정도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 강의 하나만으로도 얼른 4시간짜리의 컨텐츠이기 때문에 제가 1시간 안에 다 이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제가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껐다 켜드릴까요? 지금 미디어 팀에서 PPT가 안 나온다고 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껐다 켜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나요? 네. 자, 이러한 책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 하브루타의 본질적 여러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책들을 통해서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하브루타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직접 좀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 중에서 제가 두 가지를 발췌해 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 배우는 부모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하브루타를 우리 교육에 접목시키려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유대인에 대한 공부를 거듭할수록 하브루타는 그들로부터 우리가 발전적으로 배워야 할 내용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그 또한 반복론이 아니라 하브루타가 담고 있는 의미, 본질이 더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책을 보면요, 근본적으로 가정이 빠진 하브루타, 공부하는 방법론으로서의 인지 하브루타는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주입식 교육의 대안으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같은 과목을 배우는 과정에서 하브루타 방법을 채용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것이 원래 하브루타를 하는 목적은 아니다라고 이 책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실제로 유대인 학교를 다녀보면서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유대인 학교를 갔는데 사실 제가 만난 하브루타도 방법론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하브루타가 방법이 아니라 문화로 발전되어야 되고, 사실 그 문화 안에는 너무나 깊이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또 들어야 될 메시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브루타에 있어서의 어떤 질문, 우리가 하브루타 핵심 질문이 있다면 어떤 질문일까요? 바로 이러한 질문입니다. 나는 왜 살고 왜 공부하는가? 라고 하는 이러한 인성의 하브루타, 그리고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하브루타의 질문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브루타를 방법으로만 사용하게 되면 단순히 좋은 대학을 가는 하나의 방법으로만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하브루타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와 본질을 살펴보면 단순히 이 좋은 방법을 사용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Y와 원리와 본질과 철학을 이 안에 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이먼 사이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는 왜 일을 하는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영어 제목은 Start with Why입니다. Why로 시작하라는 것이죠. 그는 이 책에서 골든 서클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골든 서클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설득하실 때 이 골든 서클에 따라서 설득을 하면 보다 더 설득력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Why, How, What, 이 순서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설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하냐면 순서가 What, How, Why의 순서대로 거꾸로 우리는 설득을 한다는 것이죠. What, 하브루타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들을 때 많은 분들이 제게 가장 많이 묻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How, 방법론을 많이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방법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방법보다 더 먼저이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Why입니다. 왜 그럴까요? Why 안에는 본질과 철학과 스피릿과 목적과 방향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특별히 교회가 하브루타를 받아들일 때는 우리는 Why를 묻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하브루타인가? 왜 우리 교회가 하브루타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한국 교회가 왜 하브루타가 필요한지 특별히 우리가 본질적 방향을 정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브루타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왜 하브루타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브루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운동이며 부모의 회심 운동이다. 이것이 제가 하브루타라는 Y, 저의 Y이고, 기도하기는 오늘 이 함께 인터넷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 저의 Y가 여러분들의 Y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본질을 발견했기 때문에 저는 이 하브루타를 하는 강사가 되었고 또한 이 하브루타의 운동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브루타의 핵심 키워드를 단어로 말씀해 달라고 하면 저는 이 두 가지를 뽑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전수입니다. 이 말씀과 이 가정 안에서의 신앙의 전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키워드가 하브루타의 본질의 바로 핵심 키워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우리 한국의 하브루타에 바람을 일으킨 그러한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예시바에 있는 시끄러운 도서관. 우리의 도서관은 어떻죠? 조용하고 혼자 공부하고 시끄러운 도서관인데, 이 도서관은 시끄러운 도서관이었다라는 거예요. 조용한 게 아니라 시끄러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시끄러웠을까요? 제가 직접 유대인들이 하브루타라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자, 그럼 이 모습에서 제가 한국의 하브루타와 유대인의 하브루타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하브루타는 하브루타를 하는 모습에서 나왔고, 유대인들의 하브루타는 하브루타의 내용에서 나왔습니다. 자, 한국의 하브루타는 하브루타 하는 모습이 어떻죠? 혼자 하나요? 아니면 짝하고 하나요? 짝이랑 하죠. 그래서 하브루타는 짝공부다. 짝이랑 하니까 조용히가 안 되죠. 말을 하면서 하죠. 그래서 하브루타는 말하는 공부다. 근데 어떻게 말을 하나 봤더니 질문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브루타는 질문의 공부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브루타를 교육학적 관점으로 바라본 한국의 하브루타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의 하브루타는 무엇이 중요하냐? 사실 이 책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책이 있죠. 그럼 이 책이 무엇일까요? 자, 이 EBS 영상에도 이 책이 무엇인지 사실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 책이 무엇일까요? 탈무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우리는 탈무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뭘까요? 그렇다면 탈무드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탈무드가 뭘까요? 탈무드는 미시나라고 하는 구전의 율법과 게마라라고 하는 이 랍비의 해설이 합쳐진 게 바로 탈무드입니다. 제가 한번 OX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모든 토론을 하브루타라고 한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토론만 하브루타라고 할까요? 오직 탈무드를 토론하는 것만 유대인들은 하브루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브루타의 다른 영어식 표기가 뭐냐면 바로 탈무딕 디베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의 하브루타는 사실 하브루타라기보다는 하브루타의 방법을 사용해서 그 방법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이런 주요 과목의 주입식 교육의 대안으로 우리가 하브루타의 방식을 채용한 거죠. 그래서 한국의 하브루타는 사실 하브루타라기보다는 정확하게 학문적으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하브루타 방식이라고 표현해야지 더 맞습니다. 그럼 진짜 하브루타는 뭘까요? 진짜 하브루타는 방법이 중요하기보다는 그 내용과 책이 중요했는데, 텍스트가 중요한데 그 텍스트가 뭐냐? 바로 탈무드. 그럼 이 탈무드가 뭘까요? 탈무드의 핵심은 탈무드가 바로 토라, 하나님의 말씀의 주석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한국 교회 가운데 중요할까요? 사실 진짜 하브루타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토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하는 것이 진짜 하브루타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이것들이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서는 잘 안 알려졌을까요? EBS 방송이 하브루타를 먼저 소개했기 때문이에요. EBS 방송은 무슨 방송이죠? 교육방송이죠. 교육방송은 어떤 관점들이 많이 관심이 많을까요? 교육학적 관점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교육학적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방법론으로 사용한 것이 한국의 하브루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하브루타는 무엇이냐? 바로 그 하브루타의 방식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방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 토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탈무드를 보면 사실 이 탈무드라고 하는 것도 한국에서는 좀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탈무드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들 드시나요? 마빈 토카요가 쓴 한 권짜리 단행본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사실 탈무드는 한 권이 아니라 총 63페이지 3권 12,000페이지의 방대한 양의 이 주석서가 바로 탈무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탈무드를 바다와 같다 그래요. 너무나 넓고 너무나 이 깊어서 바다와 같다라고 하는데, 이 탈무드도 사실 우리는 63권 주석서로 알기보다는 한 권짜리 이소바로 된 단행본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 이 탈무드 한 권짜리 이소바로 된 이 단행본을 읽은 꼬맹이가 이스라엘에 가서 랍비를 만났다고 합니다. 랍비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탈무드를 100번을 읽었다, 10번을 읽었다. 그랬더니 랍비가 기절해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왜 쓰러졌을까요? 유대인들도 평생 방대에서 한 번을 못 읽는데
어떻게 이 꼬맹이가 이렇게 10번이나 100번이나 읽었나? 그러면서 역시 한국은 따라갈 수 없구나 하면서 기절에 쓰러졌다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똑같이 단어는 탈무드라고 쓰는데 단어의 용례가 다른 거죠. 우리가 말하는 탈무드와 유대인이 알아듣는 탈무드가 그 용례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브루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브루타 한다 그러면 짝과 함께 말하는 식으로 주입식 공부의 그 대안으로 우린 토론식 교육이라고 우리는 보통 알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우리가 하기에는 유대인들은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하브루타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알아들을까요?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탈무드를, 이 어려운 주석서를 공부하고 있지라고 알아듣는다는 건 사실이죠. 자, 탈무드는 이렇게 어렵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실제로 유대인들이 하브루타 하는 모습을 찍으면서 이 모습보다는 책에 초점돼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이 사진은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찍은 탈무드의 그 사진입니다. 이 텍스트가 왜 중요할까요? 이게 사실 비밀이 있어요. 이 텍스트를 가지고 그들은 디아스포라로 나라가 없이 살아갔지만, 이 텍스트,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뿌리 문화와 수직 문화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며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을 전수했기 때문에 그들은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면서도 그들의 뿌리 문화를 신앙의 전수에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따가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한국에서 하브루타가 얼마나 열풍인지 이스라엘 타임즈에 이 한국의 하브루타의 열풍이 실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관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제목을 한번 살펴봤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탈무드 인스파이어드 러닝 크레이지 스윗 사우스 코리아. 탈무드가 지금 미친 듯이 한국을 휩쓰고 있다는 거예요. 맞을까요? 이 사진이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분당 지부의 교육사 가정이거든요. 우리는 이때 탈무드를 공부한 게 아니라 탈무드의 방식으로 그림책을 하브루타하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책의 제목은 강아지 똥이었습니다. 우리는 강아지 똥 하브루타라고 했던 거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한국의 하브루타와 그래서 유대인의 하브루타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하브루타는 하나님의 말씀 토론이고, 한국의 하브루타는 이 말씀의 토론의 방법론만 가지고 와서 여러 곳에 우리가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하브루타의 본질을 우리가 알기 위해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쉐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주차에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이상감 목사님의 제목이 쉐마와 하브루타가 만날 때죠. 이러한 관점으로 여러분이 한번 들어오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쉐마의 말씀을 크게 우리가 큰 소리로 읽는 걸 미크라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가 바로 쉐마입니다. 이 쉐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어떤 명령이 나오죠? 너희는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는 이 강론이라는 명령이 나오죠. 이 강론을 우리가 원어로 보면, 또 영어로 보면 토크 어바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강론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하브루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캐리그마의 선포를 통하여서 듣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토크 어바웃, 이야기하고 질문하면서 너희가 강론하라고 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왜 이러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또한 이 명령을 하실 때 구체적으로 첫 번째 하브루타의 짝을 정해주십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 하브루타 짝이 누구죠? 바로 내 자녀를 하브루타의 짝으로 삼아서 내 자녀를 아버지가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어떤 것을 하브루타했는가? 우리 마지막 구절에 보면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죠. 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실제로 이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이 말씀을 다 하신 분이 계십니까? 왜 여러분 웃으시죠?
우리는 사실 신약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신을 이어가지만 사실 우리는 그대로 하진 않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유대인들은 실제로 이것을 그대로 지킵니다. 뭘 통해 지킬까요? 바로 이 매주자라고 하는 것을 통해 지킵니다. 또 내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하는 이 기록을 통해서 이 매주자 안에 두루마기로 된 이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바로 쉐마의 말씀이 이 매주자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쉐마의 말씀이 들어간 이 매주자를 그들은 실제로 그 문설주에 붙입니다. 그럼 그들이 무엇을 토론했는가? 이것을 붙이려고 봤더니 이것을 가로로 달아야 될지 아니면 세로로 달아야 될지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싶어서 토론을 했습니다. 강론을 했습니다. 하브루타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비스듬히 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그들의 어떤 정신과 스피릿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지키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브루타를 정의할 때 우리 하브루타 선교에서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단순히 짝과 함께 질문, 대화, 토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짝과 함께 질문, 토론, 논쟁을 통해서 실천적 배움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다시 재정의한 거죠. 왜 이 실천적 배움의 과정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캐리그마의 선포를 통하여서 듣고 은혜 받고 우리가 은혜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지 않을까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 행하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가르쳐서 우리가 지키려면 기억에 남아야 되는데 듣고 잊어버리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생각도 나지 않는, 그래서 기억도 내지 않는 것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은 더 먼 이야기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브루타를 통해서 단순히 방법론적인 하브루타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며 특별히 그것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 그것이 가정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제로 이 매주자를 잡고 기도를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 오늘도 사회생활에서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또한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원리가 되어 무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아멘. 제가 이 기도가 너무나도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곰곰이 기도하고 부러워만 하다가 이 기도를 닮은 찬양이 우리에게도 있었다라는 너무나 제가 놀라운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닮은 우리의 찬양이 뭐가 있을까요? 요즘은 잘 부르지 않지만 우리가 불렀던 옛날 찬양 중에 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이라는 찬양 아시죠? 우리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우리가 이 집을 나설 때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라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집을 인앤아웃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이렇게 매주자를 잡고 이런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이 말씀의 능력이 머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브루타의 방법론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화 가운데, 본질 가운데 하브루타를 여러분 발견하시게 되시면 너무나 놀라운 이러한 본질적 메시지들이 이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이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이 유대인들이 안식 식탁을 초대받았던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검정색 옷을 입은 이 랍비는 바보들의 탈무드라고 하는 책을 쓴 아론펠이라고 하는 랍비입니다. 유대인들이 랍비를 존경하는데 그 랍비들 중에서도 상당히 존경받는 랍비가 초대를 해줘서 이 안식 식탁을 직접 이방인인데도 체험하게 된 것이죠.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하브루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걸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말씀의 토론을 할 때 여기 누가 함께 있죠? 다음 세대의 유대인, 다음 세대들이 함께 이 자리에 껴주는 거예요. 이 안식 식탁에서 이들이 이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여기 보면 지금 탈무드가 있죠. 이날은 코셔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음식법을 함께 강론하고 토론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의 식탁을 보면요, 접시가 3단으로 되어 있어요. 왜 3단으로 되어 있을까요? 코스 요리로 하는 거죠. 왜 코스 요리로 할까요? 이 하브루타 하는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거의 5시간, 6시간까지 되더라고요. 이때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시차 적응이 아직 안 됐어가지고 저희가 마지막 익스큐즈를 하고 나와야 될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안식일의 모든 것을 안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 토론을 할 때 누구에게 이것을 가르치냐?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던 말씀과 같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전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왜 비밀이고 중요한 포인트일까요? 그 전수를 할 때 옆에 지금 무엇인가를 천으로 가려놨습니다. 무엇을 천으로 가려놨을까요? 제가 많이 이런 질문들을 할 때 다음 나올 요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리가 아니고요, 우리도 지금 보면은 옆에 이렇게 지금 미디어 팀들 있죠. 그런 것처럼 컴퓨터를 천으로 가려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컴퓨터를 천으로 가려놨을까요? 여기에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이방의 문화, 수평의 문화, 햄버거라고 하는 그 이방의 문화들을 차단하고 그들의 뿌리 문화, 그리고 그들의 수직 문화,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의 문화를 그들이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들이 이렇게 안식일날 일주일에 한 번일지라도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이방의 문화를 차단한 다음에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했기 때문에 이들이 디아스포라로 나라가 없어지고 흩어지면서 살아갔고, 단순히 코로나19의 전염병의 위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도 그들이 자녀에게 모든 이방의 문화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수직의 문화와 뿌리의 문화를 그 다음 세대에게 전수했기 때문에 이들이 신앙 전수에 실패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지금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만 특별히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의 위기라고 하는 말의 실존적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주일학교의 수가 주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위기일까요? 다음 세대에게 신앙 전수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위기죠. 그럼 우리가 어떤 것들을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가져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의 지상의 명령을 우리는 잘 순종하고 우리 한국은 선교 2위 국가라고 자랑합니다. 우리가 놓쳐왔던 것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6장에 눈간 이것을 구약의 지상 명령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한국교회가 이 하브루타의 본질적 메시지를 통하여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문화가 있죠. 이 수평의 문화가 아닌 수직의 문화, 종교와 역사와 사상과 철학, 그리고 가치와 도덕, 윤리, 효도, 그리고 뿌리의 문화들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세계관 교육을 할 때 이것이 진정으로 하브루타의 수직 문화 그리고 본질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수직 문화를 형성했는데 이 수직 문화라 함은 조부모, 부모, 자녀 세대가 공유하는 동질 문화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동일한 문화를 계승해왔고 대를 이어 내려오는 이 독특한 수직의 문화는 하나님의 말씀 교육과 함께 그들의 정체성을 세우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진짜 힘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그 서점이나
이러한 판매점 스토어들을 가보면요, 이러한 벽화나 이러한 조각상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뭘 하는 걸까요? 아버지가 자녀를 하브루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브루타 안에 들어가 있는 스피릿과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녀는 부모의 첫 제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자녀는 부모의 첫 제자. 바로 자녀가 부모의 첫 제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부모를 제자 삼고, 또한 그 부모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에 파송되는 선교사로 들어가서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고, 그래서 단순한 부흥이 아니라 세대 간, 제네레이션 투 제네레이션, 세대 간의 부흥을 이뤄내는 것이 바로 이 하브루타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적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다음 세대가 위기인 이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가 이 하브루타를 통하여서 정말 이 세계 선교뿐만이 아니라 이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 아까 영상을 보셨죠? 정말 가정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 함께 모이는 예배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이때에 모이는 교회도 교회의 본질이지만 흩어지는 교회, 그리고 그 흩어지는 그 속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유일한 채소의 공동체, 가정, 그 가정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가정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부모가 집안에서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서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 그것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하브루타라고 하는 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만나야 될 진정한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삼본교회 성도님들과 또한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본질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코로나가 빨리 끝나는 것만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서 그동안 교회에 한 발로만 걸었던 이 기형적 교회 구조에서 교회와 가정이 함께 이루어서 함께 세대 간의 제자를 세우는 이 놀라운 일로 우리 한국교회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보면요, 남자는 만 14세 그리고 여자는 만 12세에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 때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왜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릴까요? 아버지가 아니라. 시편 128편 6절에 보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보일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뿐만이 아니라 자식의 자식, 그러니까 손자까지 제자 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손자가 우리로 치면 세례식, 성인식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내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명령을 완수했다라고 하는 그 감격의 눈물을 할아버지가 흘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구약 시대에는 이방의 선교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방의 선교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저 자식에게 뭘 전수했냐? 말씀을 전수하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말씀을 자녀에게 전수하고 떠났는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3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3대, 또 3대, 3대, 이렇게 신앙 전수가 이어지면 몇 대까지 갈 수 있을까요? 1000대, 만대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00대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이 두 가지의 밸런스와 균형이 하나님께서 이 하브루타의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러한 교육들이 어디서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고등학교 여자아이들은요, 너의 꿈이 뭐냐라고 물으면 잡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닥터, 로열, 어떤 이러한 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의 꿈이 뭐냐라고 물으면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가져서 내가 그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라고 가정에 대한 소원을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 지금 한국 사회가 어려워지면서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3포 세대가 아니라 M포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그 M포와 3포에 꼭 들어가는 게 뭐죠? 연애, 결혼, 가정이에요. 출산. 근데 이게 왜 위기죠? 출산이 없는 것은 단순히 애를 안 낳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없어지고 한국 사회조차가 없어지는 나라의 위기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출산의 위기는 사실 나라, 교회의 위기뿐만 아니라 엄청난 나라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죠. 자,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는 예시바 하이스쿨을 우리가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이 고등학교 아이를 한번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이들이 하브루타를 했는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하브루타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들이 언제 하브루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토론을 언제 유대인 예시바 하이스쿨에서 고등학교에서 할까요? 오전에 하브루타를 하고 있던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오전에 하는 게 아니라 오후에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전에 우리는 주요 과목들을 공부하는데 이들은 오전에 주요 과목이나 우리로 치면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공부하더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단순히 오전에 하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점심 먹기 전까지 오전 내내 하나님의 말씀만 공부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왜 놀랍죠? 특별히 지금 이 학생은요, 우리로 치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이 미국에도 우리와 같이 수능 입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국에도 있습니다. SAT라는 입시가 있죠. 그런데 입시가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주요 과목을 먼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브루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공부하더라는 거예요. 하브루타는 질문이 중요하죠. 제가 솔직하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희 지금 이 시간이 아깝지 않니라고 제가 질문했어요. 그때 이 학생이 이렇게 한번 이 학생의 표정을 보실까요? 이 저를 노려보는 표정으로, 이 당당한 표정으로 저에게 이렇게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느껴지시나요? 제가 실제로 여러분 뭐가 궁금해지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너희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너희 진학률이 어떻게 됐냐고 제가 질문했어요. 실제로 그 진학률을 보니까 이 예시바 하이스쿨의 아이들의 80~90%가 미국, 여기는 스카이캐슬 정도가 아니죠, 아이비리그, 하버드, 예일, 유펜, 프린스턴, 브라운 이런 유사한 대학의 80~90%가 다 들어가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멘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렇다면 주일날 예배 시간과 학원 시간이 겹치면 우리가 자녀를 어디다 보낼까? 이렇게 우리가 조금만 질문이 깊어지면 우리가 아멘하는 우리의 그 신앙과 사실 우리의 삶의 괴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제가 이 유대인 교육을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도움을 받았던 제가 책과 또 분이 다음 주에 오시는 우리 이대희 교수님이십니다. 이대희 교수님의 그 예주덤 하브루타 연구소에서 보면은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부는 결국 언어력이다. 공부가 결국 언어력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단순히 믿음의 고백만이 아니라 사실 원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국어와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예술, 체험, 이 모든 것들이 언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먼저 공부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로 되어 있죠? 바로 언어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언어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 교육의 핵심이 뭐냐? 유대인들은 고차원에서 저차원으로 가는 공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큘러라고 하는 세상의 이 저차원의 학문을 먼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고등학문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공부하는 그것을 단순히 하루의 아침에 오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가운데 태어나기 전부터 태교부터, 그리고 성인식을 할 때가 13세까지, 그리고 실제로 탈무드라는 15세 전까지 세큘러의 세상 교육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먼저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 공부만 먼저 했는데,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먼저 뒀는데, 그 뒤에 세상 학문들을 국어와 영어와 수학 이런 것들을 공부하려고 봤더니 그 세상 학문이 쉬워지더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보면서 유레카했어요. 그리고 귀국을 결심했습니다. 저도 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정말 이 한국교회 가운데 입시를 뛰어넘지 못하는 이 기독교육을 보면서 무너졌던 기억이 나요.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입시를 뛰어넘지 못하는 기독교 교육이, 아니 기독교 교육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교육 철학이 입시를 뛰어넘지 못한다면 진정한 우리가 교육 철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바로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입시가 우리에게 신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유대인 교육의 원리와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공부하고 우선순위하고, 그렇게 했더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검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idea of today was how when a person is watching, somebody gave something for somebody else to watch. When is he responsible to remember the details and when not? That was basically the topic. That is kind of a math classes. That's right. So I'm saying that there's a lot of math that comes out and a lot of science that comes out and a lot of other general studies that come out. The math and the science comes out of there, which means that we learn there's a lot of math to understand the Jewish law. There's a lot of math in there, a lot of logic, a lot of science. So what comes out of there, that's the thing I taught. The idea of today was how when a person is 자, 이 영상의 랍비가 얘기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세상의 학문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모든 평생의 교육들을 보면은 이렇게 성문 토라, 10대는 또 미시나, 13세는 성인식, 15세는 탈무드 디베이, 하브루타, 그리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 모든 평생의 교육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베이스가 이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PPT가 나오나요? 제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 3분교회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접점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들을 책을 읽으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책을 읽게 됐습니다. 이 결국 말씀이다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제가 얼마나 참 위로가 되고 참 은혜가 됐는지 이 스피릿과 너무나 많이 닮아져 있더라고요. 특별히 이 72페이지에 보면은 말씀이 이긴다라고 하는 그 챕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선포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으로 함께 들으시면서 제가 선포할 때마다 아멘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상황을 이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사망과 육체적 질병과 정신적인 상처와 관계적 고통과 물질적 고난과 영적 암흑과 절망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의 능력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브루타의 본질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상은 하브루타의 방법론만을 가지고 주의식 교육의 대안으로 갔지만 정말 한국교회가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 무엇이냐? 바로 하브루타의 진짜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전수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신앙교육과 전통과 역사교육, 이것들이 바로 하브루타의 진정한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유대인 교육과 우리 한국의 기독교 교육을 비교해 보면은, 자, 우리 기독교 학교교육 연구소에 제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학원 시간과 교회 예배 시간이 겹칠 때 자녀가 교회를 빠질 수도 있다라는 이 질문을 해보니까요, 중직자의 50% 이상이, 일반 성의 50% 이상이 교회를 빠질 수 있다라고 대답했어요. 서리 집사의 34%만 빠질 수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이 통계의 결론은 뭘까요? 서리 집사의 믿음이 가장 좋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실제이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삶과 신앙의 계리의 부모의 모습 때문에 사실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학부모와 기독 학부모에게 설문조사를 했다 그래요. 어떤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치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일반 학부모와 기독 학부모가 어떤 것도 이 가치관에 있어서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의 어원이 코데시잖아요. 구별됨인데 우리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어떠한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른 곳에서는 다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지만 한국교회 성도들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통계와 설문조사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잘 믿지만 자녀 교육과 또 한 분야, 어디 분야에서 예수를 안 믿을까요? 자녀 교육과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요, 유대인들의 교육의 순서는요,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 먼저고 그 말씀 교육이 세상에서의 경제 교육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말씀에 따른 그 신앙의 로드맵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제가 쉐마 액션이라고 하는 그 교회 엑스포에 참여했을 때 유대인들의 그 교육의 핵심은 쉐마고 쉐마의 핵심은 절기교육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 절기교육에 힘이 있을까요? 반복된 절기의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관념으로 머리로만 집어넣어주는 교육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절기교육과 반복된 교육을 통해서 말씀이 몸에 체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관이 머리로만 선택되어지는 그런 관념의 신앙이 아니라 내 몸으로 체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평생에 걸친 로드맵이 그 유대인 교육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이것이 너무나 역설이어서 장신대 기독교 교육과 박상진 교수님께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교수님,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지. 교수님의 대답이 이것이었어요. 그것이 아이러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유대인을 따라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유대인을 뛰어넘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브루타에서도 우리가 단순한 방법론만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 메시지를 찾아가되 재해석된 크리스찬의 하브루타를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 다 감수하시겠습니까? 우리 영상으로 보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 한번 대답해 보시죠. 자, 우리 예수님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십자가의 길, 우리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세상 교육보다 더 앞서가는 하나님의 교육, 그 교육을 하기 위한 십자가의 길 다 감수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회심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브루타는 단순히 말씀 운동만이 아니라 부모의 회심 운동입니다. 왜 회심 운동일까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내가 세상에 성공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녀로, 내가 말씀의 자녀로 먼저 키우겠다라고 하는 우선순위에 있어서의 회심의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브루타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전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교회가 이 특별히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가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뭐가 발달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오프라인으로만 했던 우리 모든 한국교회들이 온라인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은 반쪽짜리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으로 활성화되는 것만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우리가 한 걸음 나가야 될 우리의 본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어서 세대 간의 제자를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가 본질을 발견해야 될 한국교회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질문의 답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끊임없이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그림일까요? 168시간 중에 1시간의 주일학교 교육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론이죠. 168대 1.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1시간의 교육으로 우리 자녀들의 하브루타는 가치관의 교육이고 세계관의 교육이라고 했는데, 물리적으로 이 168 중에서 1시간의 교육으로 우리 자녀들의 세계관 교육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물리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탁월한 사역자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이 충분하지 않은 이 지난 인업, 그렇다면 우리는 처치 앤 홈, 교회와 가정이 하나 되어서
working together, 함께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세대 간의 제자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3분교회 와서 정말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여기 표를 보니까 본질로 새로워져 개인 가정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늘 메시지와 너무나 같지 않습니까? 교회와 가정이 하나 되어서 우리가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3분교회가 한국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귀한 3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자녀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영향력은 실로 엄청납니다. 교회는 그 부모의 영향력을 교회가 코칭해서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도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부모들은 자녀들의 영적 훈련을 교회에만 위탁하는 위탁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가정으로 되찾아야만 합니다. 정리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나아갈 하브루타에 나아갈 길, 먼저 한국의 하브루타는 우리가 방법을 적극 활용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들의 하브루타는 단순히 유대인의 하브루타 우리가 그대로 담는 것이 아니라 재해석된 복음의 하브루타, 신약의 하브루타, 그리고 예수의 하브루타로 우리가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브루타를 통해서 남겨줘야 될 이미지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미지입니다. 부모가 지금 자녀를 하나님 말씀을 함께 토론하고 강론하고 하브루타하고 있죠. 그리고 누가 말을 하고 있을까요? 자녀가 말하게 부모는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러한 부모가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는 걸 통해 마지막 이미지가 뭘까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이미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럽죠?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어머니의 성경책 비록 헤어졌지만 그 헤어진 얼마나 부모가 열심히 봤는지 성경과 헤어진 게 아니에요. 굿바이한 게 아니라 성경이 헤어져서 너무 낡을 만큼 부모가 열심히 봤던 그 성경책을 자녀가 이제는 부모의 그 신앙 전수를 통해서 내가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로, 우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로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가 부모를 코칭하고 가정에 파송하는 선교사로 부모를 보내서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를 첫 제자 삼고 신앙의 전수를 하는 그 운동, 그것이 진정한 하브루타의 본질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본질 운동이 우리 귀한 우리 3번교회를 통하여서 이 한국교회 가운데 그리고 세계교회 가운데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본질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기가 막힌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하브루타의 본질을 만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또한 우리 세계교회가 지금까지는 교회 한 발에 우리가 기형적인 신앙의 교육으로 나아갔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서 대안이 아닌 하나님의 원한을 통하여서 이제는 교회와 가정이 하나 되어 함께 나아가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이 함께 세대 간의 제자를 이루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킹덤 드림과 또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 이뤄갈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또한 우리 3분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바로 1분 뒤에 토크를 한 20분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혹시 여러분 궁금한 질문 있으시면 지금 유튜브로 남겨놓으시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후에 바로 다시 토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게 3주 동안 계속해서 이 하버루타에 대해서 들으면서 참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계속해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는요, 어느 날 168시간 중에 1시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분방 공부하는 것. 근데 그마저도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이래가지고 신앙 유산이 상속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원래 올해 3월부터 세미나를 계획을 했었고, 우리 모든 가정에서 교회와 더불어 부모님들이 신앙 유산 상속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를 기획하게 됐고요. 오늘 이제 여러분이 유튜브에 질문을 남겨두시고 계속 하면 제가 질문을 하겠고요. 이미 나온 질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강사님과 함께 언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무엇이든 유튜브에 질문을 남겨두시면 제가 강사님께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한국 사회는 사실은 토론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토론이 안 되고 일방적인 자기 주장만 하고, 그리고 요즘 유튜브를 봐도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한국 사회 안에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세대 갈등, 세대 간의 차이가 나고 이 대화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모와 자녀 세대도 안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자, 손녀 세대는 더군다나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이스라엘 갔을 때 참 인상적이었던 것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자, 손녀가 계속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대화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한국이 여기에서 앞으로 교육의 문제를 풀어가고 신앙의 문제를 풀어가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목사님 생각에 한국적 상황에서 이 하브루타 이것이 정말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일반 가정에서 이렇게 조금 시도해봐라. 우리가 이제 본질을 계속 전수해야 되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갈증을 느끼는 것이, 본질은 중요한데,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에게 이 본질을 정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정말 이렇게 토론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접목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 한번 한국적 상황에서 정말 대화가 잘 안 되고 토론이 안 되고 세대 갈등, 세대 차이가 많은 이 한국적 상황에서 이런 시도 어떨까요? 한번 그런 관점으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먼저 책을 2권 정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책은요, 강치원 교수님의 토론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토론에 대해서 가장 많이 도움을 받은 책이고요. 두 번째 책은 세대 공존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세대 통합이라고 하는 우리 단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세대 통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말씀하신 대로 사실 너무 말은 좋은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너무 원론적이고 사실 본질적인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 적용에 있어서는 어떤 한국에서는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세대 통합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저는 세대 공존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와닿았습니다. 세대를 그 책에 보면요, 세대들을 쭉 나열했고요. 그 세대들이 어떻게 윗세대들과 그 다음 세대들이 함께 통합이 아니라 공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일단 2권의 제가 책을 좀 소개해드리고요. 한 가지 좀 또 팁을 드리자면, 사실 이 가정 안에서 이 신앙전사하는 거,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 하브루타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지금 신문도 보면 중국에서 그리고 많은 지금 세계에서 코로나19 때문에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부부싸움과 이혼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저는 여기서 오히려 이런 메시지를 찾습니다. 사단이 모든 사역들은 다 하게 놔두는데 가정과 부모만 빼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로너터 목사님이라고 D6의 대표 목사님께서
부모를 뺀 사역은 거짓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부모가 신앙으로 자녀에게 제자 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하브루타의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질문입니다. 사실 자녀들이 부모님과 대화하고 싶지 않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부모님이 더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질문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이 질문을 하시고 그 질문이 더군다나 치조하거나 어떤 자녀를 어떤 치조하는 질문들이 아니라 정말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따뜻한 질문들을 던져주면요, 자녀들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부모님이 또 뭐가 안 될까요? 경청이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과 경청이라고 하는 하브루타의 방법의 가장 본질적인 두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질문과 경청이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많이 하시기보다는 따뜻하게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관심이 필요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또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면 질문할 게 보입니다. 그 질문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뭐라 그랬죠? 경청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경청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요, 코치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경청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를 안아주는 거래요. 사실 가장 존재를 안아주고 가장 서로 붙어줘야 되는 것이 바로 가정인데, 가정 안에서 경청과 대화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런 대화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키워드를 드립니다. 자녀분들에게 훈계하시거나 가르치지 마시고요, 설계하지 마시고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요,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해 보시면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질문, 경청, 실천, 이것이 아주 중요한 키워드 같아요. 사실 코로나 이후에 저도 너무 바빠서 딸과 함께할 시간이 없었는데,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월요일 날 오후는 딸하고 거의 같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산책을 주로 딸과 하면서 질문을 하고 경청하고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저희 어머니, 딸에게는 할머니죠. 이렇게 할머니하고 저랑 자연스럽게 통화할 때 화상으로 이렇게 이제 영상 통화를 하면서 3주를 그렇게 했더니 딸의 기도 속에 할머니를 위한 기도가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참 많은 아이디어 또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실 가르쳐 지키는 작업이 가정 안에서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또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좋은 질문. 사실 부모 세대들은 이 좋은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경청에 대해서는 알지만 우리 자녀들과 정말 대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이런 경청이 너무 훈련이 사실 안 돼 있죠. 어떻게 보면 뭐 저부터도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좋은 질문법, 그리고 이것만큼은 경청해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걸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열린 질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질문을 받고 단답형으로 예, 아니오로 대답하는 질문들이 아니라, 이 자녀들이 이 질문을 받은 다음에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는 열린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하죠. 자, 이렇게만 또 얘기하시면 막연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가장 핵심적인 하브루타 질문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내 생각은 어때? 자, 이게 유대인으로 말로는 마타우 셰프죠. 내 생각은 어때? 왜 그렇게 생각해? 무엇을 느꼈니? 자, 이런 질문들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컨텐츠나 어떠한 말씀들을 가지고 내 생각은 어때? 왜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무엇을 느꼈니? 이러한 질문들을 해보시면요, 우리 자녀들이 그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질문은 생각과 대답을 강제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요, 사실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질문의 하브루타가 아니라 먼저 13세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제가 제 아들에게, 그래서 지금 하브루타 하기보다는, 제 아들이 지금 5살이거든요. 아들에게 제가 암송을 시켜요. 근데 제가 이 강의로 말하기보다는 내 아들로 말해야지 하면서 한 가지 실천하는 게 뭐냐면, 암송에 대해서는 저도
여운학 장로님의 그 말씀 암송 도통하고 또 말씀 심는 엄마 백은신 사모님의 이런 책들을 통해서 제 아이에게 제가 쉐마부터 해서 시편 23편 이것들을 암송시키는데요. 제가 한 가지 간증 하나 해도 될까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성금요일이었죠. 함께 좀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서 저희 어머니 그리고 장모님이 두 분 다 목사님이신데 제 아내와 이렇게 함께 아이와 청계산 기도원을 갔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저희가 기름을 넣었어요. 근데 제 아이가 이 기름을 넣고 그 주유소는 세차를 공짜로 해주거든요. 기름을 넣으면. 근데 아이가 세차장에 들어가는 걸 너무나 좋아해요. 근데 그날은 여러분 금요일 날 좀 비가 올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세차를 안 하고 기름만 넣고 그냥 가려고 했죠. 근데 제 아이가 갑자기 데살로니가 전서를 암송하는 거예요. 뭘까요? 5장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저희 집 가훈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생뚱맞게 이 외우는 암송을 왜 할까 했는데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지금 세차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 웃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아이가요 외우는 말씀을 통해서 명령법을 알게 된 거죠. 기뻐하라, 나아라, 명령법을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고차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세차하라를 응용하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실 신명기 6장에 보면요, 신명기 6장 20절에 후일에 내 자녀가 내게 묻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에게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는 한국의 하브루타도 그렇고 왜 아이들이 말씀에 대한 질문이 안 생길까요? 내 안에 심어진 게 없기 때문에 질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 한국의 하브루타가 가장 어려운 이유는 시작부터가 부모도 사실 말씀을 잘 설교는 듣긴 했지만 가르치려고 봤더니 부모도 성경을 잘 모르고, 그리고 내가 외우는 게 없으니까 사실 질문이 안 나오는 거죠. 사실 성경 하브루타의 핵심은 사실 처음에는 질문보다는 말씀 암송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암송이 되고 단순히 외우는 암송이 아니라 하야라고 하는데요, 존재가 득 흘러넘치는 하야된 체득화된 이미 내 거 된 말씀이 있는데 13세 15세가 되니까 인지가 생기는 거죠. 그때 뭘 하게 될까요? 아이가 오히려 질문을 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하브루타의 핵심은요, 부모의 코칭적 질문도 있지만 아이가 자발적으로 낸 학생의 질문, 우리 자녀의 질문이 핵심입니다. 근데 왜 우린 이게 없을까요? 외우는 말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리면요, 먼저는 질문으로 가지 마시고요, 암송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암송된 말씀이 체득화되고 하야돼서 자녀들에게 말씀이 심겨지고, 그런 다음에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궁금한 진짜 내 질문을 하게 됐을 때 부모가 또 가르치지 말고 코칭적 질문을 통해서 가이드해 주고요, 자녀가 먼저 오히려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그런 교육으로 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브루타, 본질 하브루타가 조금씩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주 귀한 말씀이었고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쉐마와 하브루타는 어떤 면에서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들어서 고민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큐티를 하는데 사실 그 큐티에서 권하는 그대로만 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 딸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초등학교 1학년이 큐티를 할 때 말씀을 먼저 3번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가끔 제가 너무 피곤해서 한 번만 읽자 이러면 안 된다고, 3번 읽어야 된다라고 돼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3번 읽으면서 정말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이것은 무슨 뜻이야? 이건 뭘 말해?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참 좋고, 그런 의미에서 이 쉐마와 하브루타가 계속 만난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특별히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168시간 중에 1시간, 그마저도 이제 교회에서 사실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심각한 이제 교회 교육의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고, 저는 그 결과가 이제 가나안 성도가 점점 또한 증가하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돼요. 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그냥 그렇게 이제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다시 한번 그 강조점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8분의 1도 믿지 말아야 된다. 그렇다면
부모로서 정말 자녀에게 최소한 이 정도는 책임을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는 168분의 1도 제가 봐서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제가 이 하브루타를 만나면서 새롭게 정말 중요하구나 생각했던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제가 앞서 강의했던 것처럼 사실 너무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들이 교회에 포커스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교회와 가정이 하나 되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학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정 안에서 부모가 그 자녀를 코칭하고 자녀를 가르칠 수 있도록 교회의 역할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부모들을 가정에 파송하는 선교사로 세워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실 부모님들에게 이걸 하라 그러면 168시간 하면 사실 시간의 문제잖아요. 한국 사회가 미국 사회나 캐나다, 북미와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면 뭘까요? 너무 바쁘다라는 거죠. 사실 제가 이 하브루타의 실제적인 것들을 하면서 저도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조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D6라고 하는 우리 컨퍼런스가 있는데요. D6에서는 조부모를 비밀병기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조부모가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비밀병기라고 하는 거예요. 조부모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조부모님들은 그래도 부모님들보다는 성경을 좀 더 많이 하시죠. 또 한 가지 특징이 뭘까요? 엄청난 특징인데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부모님들이 아까 보면 자식의 자식을 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녀뿐만이 아니라 내 손자까지 이 노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손자를 제자 삼는 그 조부모님들의 역할. 그래서 이 조부모님들에게 교회가 조부모님들을 깨워서 이 손자와 또한 자녀에게 신앙이 흘러가게 하는 이 3대의 이 교육이 된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확언할 수는 없지만 사실 유대인들은 세대 차이가 없거든요. 그 원인은 뭐냐? 바로 뿌리무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말씀의 수직 문화 때문에 세대 차이가 없고, 너무나 놀랍게도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다가 함께 이스라엘에 모였을 때 하나도 그 문화가 다르지 않은 것 때문에 서로가 놀랐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이 가정 안에서의 뿌리 문화가 같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바쁜 우리 한국교회 사회 가운데서 조부모님들이 특별히 손자를 제자 삼는 이 부분을 또 강조드리고요. 특별히 부모님들도 내가 또 조부모에게 위탁하는 교육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함께 연대해서, 저는 그것이 공동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 예배를 혼자 드리면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 하브루타 세미나를 하면서 성공했던 두 가지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는 부천 오늘의 교회 김정수 목사님, 또 두 번째는 높은 뜻 광성교회 박신혜 목사님이신데요. 그 교회들은 세미나를 들으신 다음에 바로 교회 전체에 적용하신 게 아니고 모집을 하셔서 가정 예배를 교회에서 연습하도록 모집을 하셨어요. 그렇게 2년, 3년을 해보시면서 한 10가정, 15가정이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오후에 가정 예배를 함께 실험해보고 연습해보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도 교회에서 함께 해본 이 가정 예배가 일상 가운데서도 공유하게 됐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3번 교회 세미나를 준비하면서도요, 어떤 기도를 가장 많이 했냐면, 하나님, 이 세미나가 단순히 강의로만 끝나는 강의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가장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목회 리더십에서 고민하시고, 특별히 이 3번 교회는 1월 달에 목회 리더십 분들이 다 오셔서 진정성 있게 배우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함께 기도하고 또 무신양면으로 함께 돕겠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 교회가, 가정이, 부모들이 세대 간의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그런 3번 교회가 되기를 정말,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그 찬양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런데 요즘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할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죠? 예, 요즘 어머니들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할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게 참 중요하고요. 예, 질문이 있는데 이제 두 가지 질문하고 조금 마무리를 할게요. 하나는 가족이 하브루타 하기 좋은 교재가 있나요? 사실 뭐 성경하고 큐티 교재가 굉장히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목사님의 또 생각하기에 더
권면해 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권면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의 그 질문은 사실 목사님은 역사 또 하브루타의 완전 전문가신데 우리 한국은 보면 역사 의식이 상당히 치우쳐 있는 부분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 역사 교육이 왜 중요한지 역사 하브루타 완전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이 개인 그 구원 이 차원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회적 차원에 확장된 신앙, 삶과 역사로 확장된 또 신앙이나 공적 신앙에는 상당히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두 가지 질문을 그냥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너무 좋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요, 자녀분들이 질문하셨을 때 리액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정말 억지 리액션이 아니었고요. 질문을 보면 사실 수준을 알 수 있거든요. 이 질문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부터 먼저 대답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책으로 말하는 역사 하브루타라는 책을 썼어요. 저도 한국의 협회에서 하브루타를 배우고 그 당시에 제가 있었던 곳이 LA였기 때문에 LA에는 실제로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유대인 학교를 다녀보면서 제가 오늘 강의했던 이 본질을 깨닫고 제가 왜 역사 하브루타 책을 썼을까요? 심정섭의 역사 하브루타는 책도 있는데요. 사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뭐죠?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두라노나 어떤 이 교회에서 제가 책을 낼 수 있었지만 세상의 한경출판에서 제가 역사 하브루타를 썼던 이유는 세상에서도 사실 역사 하브루타라는 이름으로 하브루타의 본질, 쉐마를 그대로 읽히기도 하고요. 사실 선교의 기회로도 저는 제가 플로에서 선교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미셔널 처치로 또 하나의 어떤 목회적 제가 툴로서 하브루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사실 하나의 아이디어였고요. 제가 사실 아이디어로 역사 하브루타를 썼지만 역사 운동을 하면서 제가 너무나 역사의 중요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의 역사는 역사 이코르 성경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만 우리가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광장에 선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사실 제자 훈련이 왜 반쪽이라고 얘기하죠? 단순히 제자 훈련을 하고 나서 우리가 그냥 교회 안에 제자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저희 남가주에는 이러한 유머가 있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 제자가 되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순장이 된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 리더십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브루타를 통해서 나가야 될 우리의 방향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교회 안의 제자가 아니라 세대 간의 제자를 만들어내고 수직 선교를 하고 그 세대 간의 제자들이 교회가 가정으로 가서 부모가 코칭할 수 있도록 돕고 부모가 신앙의 주체자가 되어서 이 자녀를 제자 삼은 다음에 그 가정들이 교회와 함께 하나 되어서 이 한국 사회 가운데 공적 신앙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저는 한국 하브루타의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일들이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교회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한 가지 부탁은요. 제가 역사 하브루타를 하면서 이 역사 하브루타가 상당히 교회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아이디어로 했지만 하브루타라고 하는 그걸 치고 저의 이름을 치면 기사들이 대부분 다 역사 하브루타, 역사 캠프, 그리고 역사 답사 하브루타 이러한 것들이 기사로 나옵니다. 제가 실제로 역사를 해보니까요, 서대문영무소나 이러한 그리고 특별히 근현대사는 우리 기독교와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특별히 지금은 이 정부에서 그리고 이 지역사회 가운데서 역사와 하브루타를 한다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나라에서 돈을 지원해주면서 다 돈은 나라에서 지원해주면서 교회는 그냥 운영만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역사 하브루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교회가 역사를 통해 세계관의 운동들을 하고 또한 지역사회의 답사를 통해서 이 단순히 방법론적인, 그래서 좋은 대학 가는 하브루타 운동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 정체성과 두 가지의 정체성 운동이에요. 첫 번째는 한국인의 정체성 운동, 그리고 또 하나의 정체성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저는 이 두 가지가 하브루타의 본질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스스로 얘기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얘기할 때 저는 하브루타의 Y 강사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골든서클 이야기 드렸잖아요. 저는 사실 제가 Y만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하브루타가 너무 방법에만 초점이 갔기 때문에 본질을 깨닫고 나서 저는 거의 한 5년, 6년 동안의 이 기간 동안 Y와 방향을 잡는 데 저는 5년 동안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질을 외치는 게 너무나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질에 이기고 본질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하브루타의 본질에는 끝에 말씀과 신앙전수라고 하는 한국의 다음 세대의 위기에 솔루션들이 다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본질이 너무나 저게 가슴 뛰는 Y였고 저는 그러기 때문에 Y만 외치기 충분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5, 6년 동안 Y를 하면서 제 안에 있는 마음들이 뭐냐면 이러한 질문이 있는 거예요.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는지가 또 How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How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저는 솔직하게 고백드리면요, 우리 목사님도 세미나 오셨지만 한국에서 하는, 특별히 초등학교에서 하는 뭐 까바놀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훌륭한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대부분 유초등부의 하브루타가 발달하다 보니까 놀이 하브루타 쪽으로 넘어가서 좀 낯뜨겁고 좀 저도 힘들었어요. 목사님 제일 힘들어하셨는데, 그래서 제 안에 있었던 기도들이 뭐냐면, 하나님 어떤 컨텐츠로 한국의 하브루타, 특별히 교회의 컨텐츠를 소개할 수 있을까요가 저는 방향을 잡으면서 저의 기도였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5, 6년이 지나면서 저에게 여러 가지 만남의 축복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제가 아까 D6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지금 D6의 커리큘럼 대표로 있습니다. 한국교회 D6라고 하는 이 운동이 충신교회에서 2회 컨퍼런스에까지 지금 진행되었습니다. 올 3회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9월로 연기가 되었어요. 제가 컨퍼런스에 우리 목사님 그때 뵀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D6에는 이 단순히 컨텐츠가 아니고 신약과 구약의 이 66권 그리고 세계관 교육까지 신약, 구약, 세계관 교육을 할 수 있는 6년짜리 컨텐츠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거는 정말 할렐루야 할 일이죠. 근데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D6의 컨텐츠는 이것이 아직 번역과 한국화 작업들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또한 여러분께서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것이 조금 저에게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고 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중보의 제목이라는 거죠. 그런데 D6에서 스프링크라고 하는 영적 연결고리라고 하는 이 컨텐츠는 일주일에 한 번 가족 하브루타를 할 수 있는, 하브루타의 방법을 배우지 않으셔도 그냥 이 컨텐츠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 컨텐츠가 이미 지금 거의 한 1년 정도 번역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든 이 유튜브 댓글에다가 여러분이 원하시면 그 D6 스프링크를 받을 수 있는 제가 그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텐츠로 여러분이 놀이를 통해서 가족 하브루타 할 수 있는 이 컨텐츠를 여러분이 실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자면 D6 컨퍼런스 이후에 이 컨텐츠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한 몇백 명이 신청해 주셨는데 이거를 발송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본인분들께서 신청해 주시고 하셨는데 얼마큼 실천하시나가 저의 질문이죠. 근데 사실 수신하긴도 절반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실천하는 건 더 안 하신다라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참 그게 저의 운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 컨텐츠는 이건 이미 임상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미국 그 SBC 남침례교단에서 만든 가스페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교재가 있습니다. 이 가스페 프로젝트는요, D6는 6년인데 이것은 신약, 구약, 세계관 똑같은 이 세계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세계관 모든 교육을 할 수 있는 게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 그 컨텐츠마다 너무나 영상이 잘 만들어져 있고요. 특별히 두라노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미 번역과 한국화 작업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사례 발표를 못했는데요. 부천 온누리교회 이 김정수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이 3년 동안 가정분들의 모집을 받아서 한 10가정들이 3년 동안 한 이 하브루타 사례들이 충분히 임상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시작 때부터 함께 기도하고 응원해 드렸는데 인터뷰를 가서 제가 1시간 정도 인터뷰하면서 정말 많은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강의를 해서 고백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간증을 하시는 그 선생님들 그리고 아이들의 그 인터뷰 내용들이요, 제가 오늘 한 강의를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지금 저희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교회 오면은 자녀들을 볼 수가 없는데 세대 간의 단절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 잡초가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교회 안에 잡초가 세대 가운데 낀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교회에서 한 번이라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가족 하부루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봤더니 너무나 내 자녀가 단순히 몸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자라는 게 보이게 됐다라고 하면서 제가 강의가 아니라 제가 강의할 내용들을 피드백으로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이것이 외롭게 시작한 본질 운동이었지만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가면 한국교회가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면서 나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두란노에서 나온 가스페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천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하브루타 성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하브루타의 저자이시죠. 그리고 하브루타 교사가 답이다의 저자 이익열 목사님께서 교회 공가로 만들어 놓은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이 컨텐츠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신다면 이 컨텐츠들로 여러분이 실천해 보실 수 있으시고요. 하브루타는 강의를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just do it, 실천하는 게 답입니다. 맨땅에 헤딩하시면서 하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하브루타의 선구자가 될 수 있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세대 간의 부흥,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D6 컨퍼런스도 그렇고 하브루타도 하루 종일 하는 세미나 1월에 내내 가서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로서 앞으로의 자녀 세대 교육, 교회 교육, 가정의 신앙 교육, 이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면 한국 교회의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또 앞으로 한국 교회가 좀 더 추구해야 될 방향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민족, 복음, 역사를 품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목사님의 전문은 역사 하브루타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어지면 한 번 더 역사 하브루타 강의를 또 초대해가지고 제가 들어보고 싶고요. 여러분께서 이 오늘 하셨던 강의를 주중에 한번 열심히 한 번 더 꼭 보시기를 저는 권합니다. 이 오늘 실시간 모든 유튜브는요, 이번 주에 한해서만 올려놓고 다음 주일에 이대희 목사님 오시면서 강의함과 동시에 이 모든 세미나는 여기서 다시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실 분들은 이번 주에 열심히 보셔가지고 하브루타에 대해서 이해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진행은 못했지만 저희 교회에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역사 하브루타 현장을 좀 가기를 원하고요. 사실 저도 청년들 데리고 역사 하브루타를 몇 차례 갔었는데, 특별히 동북 삼성 지역을 돌면서 민족 역사 속에서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하게 한 적도 있고, 또 역사 유적지를 가면서 민족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고 역사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고 그 중심부에 복음이 놓이게 하는 그 고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하나씩 풀어가고 싶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이대희 목사님께서 오셔서 강의를 해 주실 겁니다. 정말 이 하브루타에 평생을 바쳤던 대가세요. 하브루타 그 자체에 일생을 바쳐서 연구하신 분이고, 책을 쓰신 것만 해도 100권이 넘습니다.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분. 그러나 다음 주에 이렇게 좀 우리가 이 시간 또 듣고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역사 하브루타를 통해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브루타 시리즈는